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설교가 좀 길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그 전주나 그 전주에 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설명 안 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지난 설교들이 이렇게 동영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듣고 싶거나 알고 싶은 분들은 한번 또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니까 오늘은 바로 오늘의 준비한 내용들만 시작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의인에 대해서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 1편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실감 못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에서 많이 힘겨움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사회 안에서 겪는 힘겨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늘 나는 이제 부족한 사람이고 불행하고 또 이제 지쳐있고 그래서 이제 낙심과 절망에까지 이를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좀 비하하거나 포기하거나 낮춰보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은 시편 1편과 시편 전체 그리고 더 확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현재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말씀을 좀 드려서 단순히 이게 감성적인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갖는 그런 격려를, 위로를 여러분들이 좀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천천히 성경들을 살펴보려면 먼저 시편을 우리가 쭉 보고 있으니까 시편 1편에서 시작을 하면 시편 1편에서는 우리들을 저를 포함해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우리를 두 글자로 악인과 대조해서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근거가 뭐였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그 보증으로 주신 것이 율법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왜 우리가 의인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전제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이 즐거운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나름대로 애써서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이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해당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일단 여러분이 이 더위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시다라는 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없으면 제정신으로는 이 자리에 와서 앉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이미 손에 쥐고 계시는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받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은 이 말씀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거의 50분 동안 설교할 때에도 막 인상 별로 안 쓰시고, 아예 안 쓰시는 건 아니지만 별로 안 쓰시고 50분씩이나 드라마나 만화영화 50분이 후딱 지나가겠지만 설교 50분은 거의 5시간 느낌이 받아들이고, 저도 아직도 들어보면 그것을 이렇게 참고 들으신다는 얘기는 이게 그렇게 싫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싫지가 않기 때문에 듣고 안 들으시죠. 만약에 그게 싫으면 다음 주에 안 오세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받은 말씀이 어느 정도 좋고, 그리고 나름대로 속에 갈등이 있고 좀 시행착오는 있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게 이미 증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편 1편이 부르고 있는 의인이고, 그리고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미 받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시편 2편에서는 그것을 또 다른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편 2편에 보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이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복음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입을 맞추는 자라고 말했어요. 입을 맞추는 자. 누구에게 입을 맞추는 자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시편 2편에 있는 다 드렸던 말씀이죠. 이러니까 우리 내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복습을 해야 되니까. 세 단어를 꼭 연결해야 된다고 했어요. 세 단어. 시편 2편 전체에서 말하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시편 2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 지금 한 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세 번으로 한 겁니다. 내가 지금 입을 맞춰야 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또 누구시라고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 그냥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 바로 이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 분에게 입을 맞추는 자가 의인이고, 그를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여겨주셔서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그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마지막 끝절에서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그리고 이 입을 맞춘다라는 말은 원래 그 말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을 맞추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뭐 하는 거죠? 이거 합쳐진다고 했어요. 입을 맞춘다라는 이런 표현은 그런 입을 맞추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합쳐지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연합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모습을 이 입을 맞춘다라는 이 표현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시온산에 세우셨다고 했죠. 그래서 통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상징적인 자리, 그 세우신 그 왕이신 그분에게 연합되는 사람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자와 동일한 자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제 그분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입을 맞추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연합이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연합됨의 표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외적인 표시, 그게 뭐였죠?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그러니까 이 세례는 이중적이에요. 내적인 세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죠.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게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유전적인, 활동적인 이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설명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어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 될 수가 없고 성령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신 사람만 가능하다고 그래요. 바로 그 상태,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내면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그분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외적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은 내 생명에 주시고 나는 그분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다라는 이런 다짐과 각오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물세례라고 했어요. 물로 받는 세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례로 연합되는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됨의 외적인 징표인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다더라도 그것은 이제 외적인 절차요, 외적인 신앙 고백이니까 아직 외적으로 이런 고백적인 예시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의 내면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내 죄의 용서함 받은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생명을 나에게 완전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내적으로 믿고 있는 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고 바로 입맞춘 자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시편 1편과 2편에서는 함께 종합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단순히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게 하려고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정리해서 드린 거죠.
그러니까 비록 나의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나의 본질적인 존재는 이미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복이 약속되어 있어서 내 사는 날 동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형태의 복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먼저 가지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시편 1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인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이게 좀 추상적이니까, 복이 있는 사람, 이게 좀 추상적이니까 좀 실제적으로 시편 전체에서 우리들을, 복이 있는 사람인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그것을 몇 가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검색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렇게 단어를 넣어서 검색해 보시면 시편 하나만 놓고 봐도 그 안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치고 검색을 하면 엄청 많은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은 성도가 받을 복에 대해서 아주 무궁무진하게 말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중요한 것을 좀 추리면 첫 번째는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냥 의인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시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혹시 성경책 읽는 분들에게 시편을 딱 펴놓고 계속 시편만 찾아볼 거니까 제가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손과 눈이 빠르신 분들은 그때마다 고개를 딱 찾으면 좀 더 좋겠죠? 32편이에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찬양을 해요. 복되어라. 거역한 죄의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24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 복있다고 해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다른 구절들도 많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을 하면 시편 1편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을 단순하게 의인 이렇게 불러놨지만 사실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면 자기가 의로운 행실을 많이 해서 자기의 공로로 스스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그런 의인이 아니랍니다. 그것을 자기의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의. 자기의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획득하여 얻은 의다. 이것이 자기의예요. 그런데 시편은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의인이 갖고 있는 그 의를 자기의라고 말하죠. 제가 몇 구절 읽어드렸잖아요. 어떤 의냐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그러니까 의롭진 않은데 의인은 아닌데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가 비록 생각이나 마음이 품은 것이나 삶의 모습에서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준 사람, 바로 그 의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 의의가 아니죠. 만약에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런데 그 의인이 자기 의의를 쌓아서 되어지는 의인이라면 우리하고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을, 여지껏 살아온 삶을 보면 내가 뭐 이렇게 의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봐도.
왜 그러냐면 생각하는 것이나 이 마음에 품는 것이나 실제로 우리 삶에서 행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정의롭고 올바르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의가 우리에게 없어요. 완전한 자기의. 요만큼씩은 갖겠지만 그것은 근거로서는 부족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겠어요. 죄가 없는 자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가 있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돼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함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시편은 여러 군데에서 이 1편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성격을 규정해줘요. 그것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준 그 사람.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준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내가 받을 내 죄의 벌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오늘도 현재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들,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짓게 되는 미래적인 그런 죄들, 이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원래는 내가 받아야 될 벌이지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나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예수께서 대신 다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용서받은 거죠. 여러분이 지은 과거의 죄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부주의해서 짓고 있는 이 오늘날 짓고 있는 현재적인 죄도 그래서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내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도 주님께서 다 대신하여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죠. 죄를 지은 사실은 남아있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사라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복 있는 사람들을 시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94편 12절 이런 데 보면요. 시편 94편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법은 율법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완전한 상태로 이제 교육 끝, 이제 졸업했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적으로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도 짓고 부족하고 부끄러움도 많지만 그렇지만 그렇다더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많습니다. 시편 안에. 그러니까 시편 112편 112편 1절에서는 이 가르침 받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뭐 저 같은 이 목회자를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성경 책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또는 방송으로도 가르치시고 하여튼 여러 성경 공부든 여러 방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싫지 않은 사람,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 받고 있다라는 자체가 좋은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 특히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예요. 제일 길죠. 엄청 길어요. 읽으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도 쓰고 또 그 명령대로 내가 따라가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김찬이라는 이 목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싫으세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깨닫고 지키고 사느냐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일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싫지는 않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라는 갈등, 또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오늘도 다 못하겠네요. 세 번째는 제가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편 73편 28절 같은 구절들이 하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84편 4절 보면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또 65편 4절을 보면 시편 65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이 말씀들의 공통점을 보면 뭐예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께 어떤 모습이에요? 가까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냐면 지금 나의 상태를 떠나서 어떻게든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시편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의 최상의 상태,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집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 주님의 집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죠. 누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면 비록 나는 죄가 있고 비록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만 그렇게 당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셔서 멀리 내치시지 않고 기꺼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내 백성이라고 좋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든 간에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머물러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성전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성전을 모형이요 예표라고 그랬어요. 모형, 예표. 누구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신약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성전의 실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히브리서나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 성전은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림자. 이게 그림자라는 얘기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모형 안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 세워진 땅 위에 세워진 건물로서 성전에 모여들었죠. 그게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 교회는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몸으로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울서도 표현들하면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늘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를 예배하고 주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받들고 싶어 어떻게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의 자세, 이런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내적인 믿음과 상태로 주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늘 찬양하는 삶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주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께 피하는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주님께 피하는 자. 고난이 닥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고난이 아니겠죠? 재난이 닥쳤어요. 내 힘으로 거뜬히 해결하면 그게 무슨 재난입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가진 소유와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그것은 내 인생의 고난이에요. 시련이고 역경이고 재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피하냐면 주님께로 피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안타깝게도 막 홍수가 엄청 났잖아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집안이 막 침수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홍수와 맞서요? 몸으로 막 맞고 나가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피해야 돼요. 일단은 피해야죠. 물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안 피하고 내가 맞서겠다, 내가 싸울 이기겠다고 나서면 익사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재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피하냐면 주님께로 피한다는 거죠. 그게 주께 가까이 하는 거죠.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로 아뢰면서 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풀 수도 있고, 예배하며 풀 수도 있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풀 수 있고, 여러분이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목장 모임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고난,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역경들, 시련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내어놓고 다 똑같으니까 상황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이런 성도의 사랑의 사건과 교제란 말이죠. 여러 방편들이 있어요. 이게 다 주님께 피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24편 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 환난 날에 주님을 찾는단 말이죠.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왜 주님을 찾냐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깡패를 만났는데 유빈이한테 피하겠습니까? 유빈이가 어떻게 막아주겠어요? 내가 유빈이 이기는. 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피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왜 주님께 피하냐면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거뜬히 내 도움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다.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고 이 역경과 시련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는 거죠. 그래서 84편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희망을 거는 거죠. 주님한테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등한시 여기고 아예 안 하거나 등한시 여기시면 아직은 자신감이 있는 분들, 아직은 고난을 안 당하시는 분이에요. 아직은 역경이라 여기지 않는 분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니까.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견딜 수 없을 때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찾게 되겠어요.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의 자리를 찾겠죠. 기도도 더 오래 하게 될 것이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한 가지를 더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한 가지를 더 보면 네 번째, 어떤 사람을 시편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41편 1절에 보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사람이냐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 물론 나도 힘이 없어요. 나도 가난해요. 나도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먹을 것이 부족하고 나도 쓸 것이 넉넉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눈을 들어 보니까 내 주변에 나처럼 또는 나보다 더 심하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돌보고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세상에는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타 종교의 구원관에 연관되는 것인데 불교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그 구원, 그들이 받는 구원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자기 의에 있어요. 자기 의. 자기가 선행을 해서, 선을 행하여서 쌓는 그 공로, 그 덕, 이런 것들이 자기 의로 채워져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구원받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종교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말고 자기 의를 쌓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고 정말 시편이 말하고 있는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받은 복을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중에서도 그들을 돌보며 나누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외적인 삶의 증거다 나오죠.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시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뭘 복을 받아야 돼요? 선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람,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 가면 이것은 이방 종교인들이 가지고 쌓으려고 하는 자기 의를 채워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사실은 오늘 이제 바로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표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이걸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다. 이게 한 20분을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더위에 짜증을 내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고 끝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지를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음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왜 그것이 정말 그 물을 그렇게 복이 되는지는 그 시냇, 그 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성경 통해서 찾아보면 확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까지만 정리를 드리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가 되었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앞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풍성하게 있어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이것을 받고 확인하고 누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깨닫고 확인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형편이 힘이 겹다더라도 낙심하여 실족하지 않고 늘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어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